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도령입니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아무튼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신 여러분, 구독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환절기에는 이제 온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각별히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감기,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신종플루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니실 때는,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또 마스크 너도나도 안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제 외출을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자꾸 이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제 전염돼서 고통받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나 이외에 아무튼 두세 명 정도가 모인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생활 먼지 또 이런 그 공기가 안 좋은 부분들, 자동차가 너무나 많이 밖으로 나와서 범람하고 24시간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산 꼭대기 산 쪽으로 외곽지에서 이렇게 살지 않는 한 자동차의 매연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관지 쪽 질병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내에다가는 공기청정기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먼지, 생활 먼지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옷 갈아입을 때도, 또 외출하고 들어와서 옷 갈아입을 때도 먼지가 나오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밖에 외출했을 때 자동차 매연 같은 거로 인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바로 그 22층 사람이 1층부터 타고 올라가다가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내렸는데, 바로 22층 사람이 내리고 20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쭉 1층까지 내려온다 싶을 때는 22층으로 올라가면서 기침,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엘리베이터 속으로 이렇게 분사를 시켜놓고 올라간 그 공기를 또 마시면서 1층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때의 바이러스의 전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항상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세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뭐 허약 체질이신 분들은 사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것이거든요. 안전 불감증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또 저 같은 생각을 또 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런 그 무속인들이 또 뭐 하는 일들이 절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그 명칭만 다를 뿐이지 무속인들이 하는 거를 절에서도 합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운이 안 좋거나 뭐 좀 집안이 시끄럽고 답답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일들, 바라는 일들, 소원 성취를 원한다든지 할 때에 무속인들하고 믿는 분이 계시면 그때에 이제 굿 같은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안이 답답해서 내가 피부로 느껴져서 굿을 하기도 하지만, 전보러 갔다가 아주 양심이 안 좋은, 아주 나쁜, 양심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그 무속인한테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뭐 구술한 다음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별의별 방법이 다 많습니다. 무속인들한테 피해보는 그 사례들이, 뭐 법당에다가 신당에다가 돈을 올려놨다가 내려서 줄 테니 얼마를
올렸다가 기도한 다음에 내려서 주겠다 해놓고 그 돈을 받아놓고 안 돌려준다든지, 또 전화를 하면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뭐 맨 기도 중이라고 뭐 기도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고 이런 그 무당들, 무속인들, 저는 이런 무속인들은 그 신령님들을, 천지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신제자가 아니라 이 무속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으로 보고 있거든요. 진정한 신명이 온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무속인을 가장한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화탐사대에 나왔던 뭐 남풍법사, 남풍법사,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 내고 나갔던 방송, 찍었던 무당들도 대부분이 거의 다 이 꾼들입니다. 꾼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자들이 많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인데, 태극도령 유튜브 채널만 꾸준히 본다고 하면, 시청을 하신다면은 그런 사기꾼 무당들한테, 가짜 무당들한테 당할 일은 거의 없죠. 제가 그동안에도 누누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태극도령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국도령 방송을 보지 못한 분들은 또 이제 있겠죠. 순진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은 그 무당 방송 보고 진짜 영험한 줄 알고 유명한 줄 알고 찾아갔다가 금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나왔던 그 무당 프로입니다. 무당 프로. 주기적으로 무당들을 출연시키는 프로에 나왔던 이 무당들 출연자들은 유명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유명한 것처럼 돈을 내고 허위 조작질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쪽에 출연했던 무당들은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송에 나왔던 안 나왔던지 간에 정보를 갖다가 나의 답답함, 집안의 안 좋은 일들을 풀기 위해서 구술하면 좋다, 구술하면은 풀릴 것이다 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 무당들이 100% 장담은 하기는 하는데 안 될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굿하면은 돼, 굿하면 다 돼, 이루어졌어 해놓고서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제시를 안 합니다.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용이 쌓이고 믿음이 쌓인 무속인이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그 무당 방송을 보고 그냥 끌려서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구슬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거의 90% 10중 8구 구슬 강요하는 가스라이팅 점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마 그런 무당들은 금액이 비쌉니다. 보통 500만 원 이상, 뭐 700, 1000만 원, 1500만 원, 뭐 2000만 원까지, 아무튼 1000만 원, 대부분 1000만 원 이쪽 저쪽에서 구설하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제시하는 무당들은 거의 가짜 불량 무당, 돈 밝히는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 무당, 사자 무당, 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란한 말솜씨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비용은 비싼데 가짜 같지는 않다, 이렇게 갈등이 될 때에는 계약서를 쓰고 구술하면 어떤가. 계약서, 뭐 이렇게 뭐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주고 구술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전액을 환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70%를 환불을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50%를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각서를 쓰면은 그래도 서로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 그 고액의 구술 강요를 받은 손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받았으니까 안심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계약서를 써줄 정도면은 이 무당은, 무속인은 그래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 놓고 그렇게 구술 진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고소를 할 수가 있기 좋은 그 조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 굿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굿을 하게 된다면 서로 아마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안 됐을 경우에는 뭐 60%를 환불을 해주겠다. 아니면 90%를 환불을 해주겠다. 아니면 전액 100%를 환불을 해주겠다. 뭔가 그런 서로의 조건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구술하면은 서로 안전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나 믿는 선생님한테 오랫동안 다녔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그 신뢰가 쌓인 선생님한테 계약서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불쾌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또 돈을 안 밝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건방지구나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믿지 못하고 건방진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빌어준다고 한들 그게 덕을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굿하기 전에 뭐 죄를 올리기 전에 화를 낸다든지 서로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불쾌함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온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처음 본 무속인들, 방송 보고 찾아갔던 무당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점사가 잘 나왔어. 그런데 굿 이야기가 나오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가 뭐 언제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봤고 방송 보고 찾아왔는데 점괘는 잘 나왔고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쪽으로는 또 의심도 가기도 하고 막 갈팡질팡 하거든요, 순간. 그럴 때에는 계약서를 쓰고 하자고 하면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서로 좋다, 좋지 않나,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계약서도 쓰지도 못하고 뭐 써주지도 않으면서 굿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돈을 안 물어주겠다는 심보고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굿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제 밤도깨비 네이버에 용안점집 없나 밤도깨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그곳에서 어느 회원분이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이 무당들한테 믿었는데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손님들이, 이 신도들이 믿었던 무속인들한테 속된 말로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뒤통수 맞고서도 법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 뭐 돈이 없다든지 신용 불량자이든지 무당이 뭐 그냥 완전히 가진 것도 없다든지 뭐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하나도 해놓은 것도 없다든지, 남편법사가 그렇습니다. 지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달린 거는 쌍방울밖에 없어. 이거는 뭐 거기다 돈 썼다가는 환불도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만 타는 거죠. 많습니다, 그런 사례자들이. 그러니까 계약서를 만약에 쓴다면은 서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서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안 써주겠다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데는 굳이 뭐 그렇게 막 비싼 돈을 주면서 그런 곳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이 없는데 덕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 그 유튜브에 엄청나게 무당들이 많이 나오고 무당 방송에도 계속 이쪽 무당 저쪽 채널, 이쪽 채널 저쪽 채널 뭐 이런 채널 저런 채널에서 무당들이 엄청나게 방송을 찍어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당이 정직한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믿음이 상실되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겠죠. 참 옛날 아주 그냥 뭐 50년 전, 뭐 30년, 40년 전 이전에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점을 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쌀 담궈 놓고 가가지고 떡을 쳐서 조상님들한테 제를 올리고 이렇게 순수하게 했던 시대는 이미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무속신앙은 아름다운 것이고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묘한 그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가짜 무당들한테 인연만 안 된다면, 진실한 선생님하고 인연만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소원이나 소망은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보는 믿지 못하는 무당들한테는 계약서를 쓰고 구슬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아무튼 제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